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373쪽,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약한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옆 사람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미주, 특히 LA 지역에 하나님 나라 보고 운동을 하시는 지역 네트워크의 초청으로 10여일의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하나고 미국의 LA 정도, 계속 LA에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언어 소통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괜찮았는데 이제 시차가 16시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서도 적응하기 힘들었고 적응할 때쯤 되니까 이제 여기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컨디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주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우리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미주 땅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구나. 많은 교회들이 소망이 없고 또 특히 미주 지역에는 아주 각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서 1대1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네트워크의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4시간 하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4시간은 기본이더라고요. 네트워크 모이는 것도 4시간 반 걸려서 왔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고 저도 우리 강원도에서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는데 강원도에 네트워크가 4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데 우리 미주 지역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 겸손해졌습니다. 자, 대단하신 분이 정말 맨 땅에 개척하듯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세워가 성도들을 세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 지역에 하나밖에 네트워크가 없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나눔을 가졌는데요. 이제 5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도 소망이 없는 한국교회 현실, 절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달부터 우리 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4월 16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의 권세와 능력을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에 안에 보면 제 설교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또 적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설교 말씀이 잘 이해가 되니까 적으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4월 23일에는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의 권세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 우리 말이 엄청 중요하다. 또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고 타인에게는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그쳐야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 4월 30날에는 진실된 입술과 거짓된 혀 4월 30일에는 진실된 입술과 거짓된 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됐는지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너무나 일상에서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월 30일 날 배웠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삶과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그 삶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말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전체가 4장인데 1장, 2장은 실천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장이에요. 3장에서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바로 혀를 사용하는 것. 말의 사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에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혀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 더 나아가서 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당시에 이 말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중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혀인데 우리의 말인데 같은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타인을 저주하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낼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한 입으로 모순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야고보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자,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 이 혀, 이 입을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별히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말은 어떤지, 내 입술은 어떤지,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주제를 아주 다루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됨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의 고리로 묶어서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선생,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대단하게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려고 선생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매우 선호했어요. 탈무드에 보면 심지어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랍비를 먼저 구해라 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아주 큰 이 랍비의 역할이 존경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낯선 자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가르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선생의 역할인데,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랍비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이라든가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바울이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당시에는 가르치는 자, 선생에 대한 랍비에 대한 그러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실은 바울에게도 아주 쉬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였느냐? 가르칠 것이 없으면서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거짓된 교훈들, 또 무책임한 말, 판단하는 말,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교회를 가기 싫다, 나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가, 우리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많은 퍼센티지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로 상처를 받고, 어떤 분은 장로님한테, 어떤 분은 권사님, 성도님, 누구누구한테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야고보 시대 이 당시에도요, 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무책임한 말을 하면서, 판단하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 선생의 말, 랍비의 말의 막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깨우치면서, 가르친다고 하지만 남을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판단하려고 하면 항상 누구부터 판단해야 돼요? 자기부터 먼저 판단해요. 나는 어떤가? 사람들은 대개 남의 잘못에 분개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요, 외면할 때가 많죠. 내로남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망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어떻게 해요? 나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된다.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엄중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고 누가 어때서 뭐 어때서 상황이 어때면서 이렇게 흘리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한 일이 생기면 최대 인내력으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참아야 돼요. 힘들어도 답답해도 좀 참아야 돼요. 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저주하고 같이 판단하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고 또 답답해도 그러면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의 능력의 말씀을 배우면서 혹시 내 안에 판단의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판단의 습관을 버리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일을 주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멈춰라.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말에 실수가 많나 적나? 여러분,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만 잘 통제하면 자기 온몸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말, 3절에서는 타는 말, 그래서 타는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하는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7절, 8절에 보니까 짐승과 새와 심지어는 벌레와 바다의 짐승까지 길들일 수 있고 지금까지 잘 길들여 왔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동물들은 더 잘 길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결단을 해야 돼요. 혹시 내 말을, 내 입을 조심해야겠다. 혀를 어떻게 길들일까요?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의 손이나 발이나 다른 것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혀를 붙드셨어요. 놀랍죠? 다른 걸 붙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을, 말을, 혀를 붙드셔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방언이 나왔는데 그 각종 방언이요 다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러시아 방언, 뭐 일본 방언, 중국 방언, 막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데 그게 한국말처럼 다 들리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혀가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월달 둘째 주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죽겠다. 미치겠다. 우리나라 이 통계상 죽겠다. 이 자살률이 OECD 수십 년 동안 지금 1위입니다. 1위. 자살률이 1위예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맨날 우리 죽겠다 하잖아요. 또 미치겠다. 요즘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엄청나요. 왜? 맨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만큼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지? 난 안 돼. 난 어려워. 힘들어.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따라서 입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면 말씀을 따라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잘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혀가 성령의 충만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내 혀를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고보가 3절에서 5절에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혀의 영향력,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재갈입니다. 재갈.
말의 입에다 물리는 재갈이 있죠? 말의 입에다가 왜 재갈을 물려요? 주인이 딱 말을 타면 오른쪽으로 막 끌어당기면 재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끌어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게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이 작지만 우리가 이 말을 세치밖에 안 되는 혀라고 하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말 없는 발이 천리간다. 여러분들이 말 하나로 나는 모르지만 천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하나로 뭐예요?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 말이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잘 재갈 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내 혀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갈을 물려야 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성령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키의 비유입니다. 4절에 여러분 큰 망망대, 큰 광풍에 비교할 때 배 있죠. 큰 배가 아무리 배가 크지만요. 키는 아주 작습니다. 운전대. 우리가 이제 키가 운전대예요. 망망대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지만 이 작은 키가요. 배의 항로를 결정하듯이 우리 혀가 우리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그의 일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키가 배의 결정적인 역할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사랑의 말로 믿음이 넘치는 희망의 말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의 일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의 말을 사용한 거죠.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의 인생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의 말대로 그의 인생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됐다는 거죠. 또 키는 뭡니까? 사공의 뜻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혀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절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큰 말을 재갈로 묶어서 다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해야 된다.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조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절망을 이야기하고 맨날 죽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비유는 5절에 불입니다. 불. 자, 5절과 6절을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은 독립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5절에 이와 같이 혀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예와의 예를 뒤이어서 열거하면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의 영향력은 많은 나무들을 삽시간에 태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혀를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조심성, 우리가 아무런 이렇게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어놨던 모든 나무들을요 새까맣게 태워버린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요즘 보면 개그맨들이라든가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외모를 비하하고 그런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웃기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빌어먹을 놈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망할 놈. 아유 저 망할 놈. 저 빌어먹을 놈. 옛날에는 빌어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못 살았을 때 시대. 아유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 빌어먹을 놈. 고인이 된 수필가 이어령 교수님도 우리나라가 잘 살다기엔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코를 흘릴 때 어른들이 항상 그랬다는 거죠. 얘야 흥해라 흥. 뭐라고요? 코에다 이렇게 휴지를 갖다 대면서 흥해 흥.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너 흥해라 흥해 이렇게 얘기했다. 망해라 망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흥해라 흥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흥하게 됐다. 아주 유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건데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말 속에서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이 강동에 우리 영동의 산불이라든가 이 모든 나무를 태우는 무섭습니다. 아주. 그만큼 우리의 말이 무서울 정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런 말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결과를 무서운 결과를 6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을 망치는 말의 결과가 뭐냐? 오늘 계속 이어져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혀가 불이 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임에도 불구하고요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수레바퀴 그 불타는 것이 마치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혀가 불이 돼서 우리의 전 인격을 부패시키고 삶의 행로를 불사른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27절에서도 불량한 자는 악을 빼앗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이 어떻습니까? 피해 범위가 엄청 넓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영동 산불, 강릉 산불 최근에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이제 막 엄청 무서울 정도로 마치 우리의 입술이 맹렬한 불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의 영향력, 이 말의 입술의 혀의 영향력의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7절,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혀가 다루기 어려운지를 야고보가 짐승과 새, 바다의 짐승과 같은 것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만 혀는 그렇지 않아.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쉬지 아니하는 혀의 불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혀가 올바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뭐야? 또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것처럼 위험하다. 독으로 상대를 해치는 짐승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뭐예요? 상대방을 마치 독침을 쏘듯이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 입에서 나갈 수 있다는 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혀에 길들여지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은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 이거를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일지를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말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영적인 미성숙,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불타게 만드는, 위험하게 만드는, 독이 가득한 것처럼 만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지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가 분열이 되고 깨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말의 문제 때문에 말 때문에 그 말이 독이 되고 그 말이 불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말에 이 말 때문에 혀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오늘 9절부터 12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바른 신앙에 필수적인 말을 우리가 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9절부터 12절에서는 역설법을 사용해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날 수가 있어? 거듭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삶에 있어서 행동의 불일치가 어울리지 않듯이 혀의 불일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결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는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설명을 11절 12절에서 예를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겠냐는 거죠. 한 샘에서는 반드시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온다. 단맛과 쓴맛을 낼 수 없듯이 인간의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내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또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연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도 우리는 무엇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은요, 본래는 선한 말만 하도록 창조되어 온 거죠. 이게 창조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본래 우리에게 만들어졌던 목적에서 벗어나서 창조주를 대적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 입술에서 마치 자연의 법칙을 깨듯이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만드실 때 본래의 목적에 따라야 깨끗하고 온전한 말을 내야 하는 것.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못해요. 우리 자꾸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에게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의탁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말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나는 어떤가?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할 때 그 저주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말의 능력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거라는 것을 계속 배우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 말 하나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특별히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우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가족 간에 이 말의 중요성을 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기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하면 돼요. 내가 먼저 내 말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에게 기대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서 처음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그 모습으로 내 입에서는 찬양의 말, 내 입에서는 사랑의 말, 내 입에서는 감사의 말, 내 입에서는 격려의 말, 그리고 내 입에서 늘 죽겠다, 미치겠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로 우리의 이 혀를 귀한 지체 혀를 잘 사용하고 습관화시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에는 어떤가? 혹시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내가 혹시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화를 이번에 혀를 잘 사용하고 이 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자, 다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독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오늘도 우리 입술로 상처를 받았거든 우리의 말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을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